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대구 하나교에서 이제 수요 설교를 하면 보통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되면 예배 전에 찬양 팀들이 와서 다 찬양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줘요. 그리고 간사님들이 와서 이제 물도 한 잔 딱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원고만 들고 가면 돼요. 그러고 있으면 또 성가대분들이 다 흑암을 꺾어주시면서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교역자들이 앉아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고, 또 장로님들도 앉아서 버팀목이 되고, 기도 배경이 되고 하는데, 한 300명, 이래서도 교회 분위기가 고요하거든요. 찬양 소리만 들리고. 여기는 한 2명밖에 없는데, 렘넌트 2명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1당 1000이, 2당 1000이에요. 2당 1000. 정말로 막, 찬양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내보고 물 달라고. 지금 또 목이 잡네요. 너무합니다, 진짜. 네? 진짜 지금 이 시간, 정말 예배 집중하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렘넌트다운 모습으로 그동안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잘 받았습니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에 또, 다락방을 한 군데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하고 사역했던 전도사님께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뭐 용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거제에 내려와서는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거의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전화한 사람은 이사 오는 날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분께 전화를 한번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떠나가지고 서울에 상경했는데, 내가 좀 잘 되면 내 친구들한테 전화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잘 안 되면 부모한테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유가 맞을란지 모르겠네요. 그냥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했는데,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요즘 근래에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하나 본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은 들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선이라 해야 되는 거라 해야 되나요? 좀 안 받더라도,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잘 서로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제게 마음적으로라도, 목소리라도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듯한, 나를 이제 참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성도들의 이제 모습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행정도 잘해야 되고요. 몇 사람의 어떤 잘못된 이탈로 인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물론 맞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몇 사람의 이탈로 인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행정이 잘못된 게 분명히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복음 현장 말은 하지만 복음 현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정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현주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분명히 있겠죠. 다른 게 아니죠. 다시 복음, 다시 전도, 다시 선교 속으로 올인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서로 맞지 않다고 서로 어떤 참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래도 참 함께 지냈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탈다락방 햄분들 밥 먹을게요. 대구 가면 그분하고 또 밥 먹을게요. 차 마실게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또 입을 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백광주 목사님이 왜 저분과 식사를 하지? 또 이렇게 입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 욕할 게 아니라. 오늘은 제목이 7대 여정 가운데 신앙의 10가지 비밀. 그 첫 번째 영적 독립입니다. 신앙의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영적 독립이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히 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사회의 발전이나 정세, 세상의 변화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격동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글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창세기 6장 우리 이번 주간에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딱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고요. 또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리고 노아의 방주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네피림, 노아의 방주 그 두 사건 이 두 사건이구나.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네피림의 현장을 보면서 그랬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지나간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6장 이거를요. 흐름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완전한 자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 노아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이었고요. 또 그들은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을 봤습니까? 또 노아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3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봤습니까? 창세기 3장 수도 없이 읽었죠.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한 번만 읽어도 보는 사람이 있고요.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창세기 3장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창세기 3장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는요. 창세기 3장의 결과
창세기 6장,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네피림이구나. 그 네피림의 문화를 봤고요. 그 현장을 통해서 노아는요, 다가올 재앙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재앙시대를 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아를 가지고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노아를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이 네피림 시대를 봤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봤다고 하는 겁니까? 창세기 4장, 여러분,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예전에 우리 또 강단에서 한번 봤는데요. 20절, 22절 말씀, 이 말이 소위 말하는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장난으로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그 말은요, 디모데가 살고 있을 때, 바울이 살고 있을 때 시대에는, 그죠? 성경 66권이 정식적으로 성경으로 채택된 게 아직 정식으로 채택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었던 사역하고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도 다 쓰여지지가 않아서 몇 권만 써져 있었지. 그것도 돌아다녔지. 정식 성경으로 기록된 건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다라는 건요,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또 다니엘서 같은 몇 권만 해당되는 게요. 특별히 모세 오경의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게요.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사람의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보다는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 22절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돼요. 뭐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뭐 유발이 뭐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고, 뭐 두발 가인이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아니라요, 야발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발을 가지고 가축 치는 자의 뭐다?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가축 치는 자라고 하면 되지 왜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듯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야발을 가지고 뭐 하는 조상?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발을 소개할 때는 뭐의 조상이라고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파트. 영광이 사교 가서 그 노래 불러갖고. 아파트. 그게요, 아이돌. 아이돌.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조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 우리 지금 말하면 엔지니어, 기술자, 이런 자들입니다.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특별히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이때부터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어요. 돈놀이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 각종 음악하는 자의 조상, 아이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발이가. 그리고 두발가인은 누구다? 각종 기구를 만드는 엔지니어. 그 시대에도 가장 실력이 탁월했던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같은 남다른 엔지니어였다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이것을 현장의 흐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현장의 흐름으로 딱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딱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4장 이후에 6장에 가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딸들하고 장가 들었더라, 불신자하고 불신 결혼했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은 놈, 신앙보다는 돈 많은 놈, 예쁜 것보다는 잘생기고 멋있고 S라인, 이런 여자,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보다는 아이돌 같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경건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 빌 게이츠 같이, 스티븐 잡스 같이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신앙을 맞바꿨.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3S라고 들어봤습니까? 3S 시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더라고요. 나는 많이 아는, 그냥 옛날부터 저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제가 청년 때부터 이 말을 들었거든요. 3S 시대라고. 근데 이 말을 잘 모르더라고. 3S가 뭔지 압니까? 3S 시대?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마지막으로 섹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3S 시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과거나, 여기서 과거는 구약시대도 포함됩니다. 로마 시대도 포함됩니다. 중세 시대도 포함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는 더 할 거고요. 3S 시대. 이게 이 땅의 이야기, 이 땅의 현장입니다. 현장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에서 6장에서 말하는 네피림 시대라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당대. 그 네피림 시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세기 4장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가인의 후손. 가인이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입니까?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처음부터 악한 자에 속하였고 했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인가 10절일 거예요. 10절인가 그래요.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태어났는데 그 가인의 후손이 많은 자들의 조상이었다. 세상, 돈 좀 있는 자들의 조상이었고, 세상에 노래 좀 부르고, 연극 좀 하고, 인기 좀 있고, 얼굴 뺀질한 자들의 조상이었고, 능력 있는 자들의 조상이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장가들었더라. 섞였다는 게,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잠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는 관점을요,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보는 관점. 성경은요,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라니까. 옛날에 이래서 심판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면 안 돼요. 삥. 이게 아니고요. 물론 안 되죠. 안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메시지. 네가 그래. 내로남불. 우리는 자꾸 내로남불합니다.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솔직히 까발레 보면은 먼지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메시지로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삐. 이게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삐. 나빠요. 삐. 이게 아니라 메시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지난 과거가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흐름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요. 사탄은요. 모양은 달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3S, 네피림 똑같은 전략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진 스포츠는 뭡니까? 도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스크린은 뭡니까? 스크린 내라고 다 나쁜 거 없어요. 맞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스크린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섹스는 뭡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섹스 해가지고 정복이 주역이 나왔거든요. 섹스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섹스는 뭡니까?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흐름의 역사로 지금 우리의 현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네피림, 3S라는 네피림 전략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4절입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2000년이 확 지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이거는 완전 감동으로 봤거든요. 와,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와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의 시간 간격 차가 얼마입니까? 그죠? 4,000년입니까? 얼마입니까? 2,000년입니까? 4,000년입니까? 2,000년이죠. 4,000년입니까? 4,000년 가까이 되겠죠. 그 시간 간격을 두고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 게 창세기 6장 두고 말하는 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가 뭐예요? 문화의 권세. 공중, 대중, 공중 화장실이라고 알았겠잖아요. 그죠? 화장실이 공중에 있다고 공중 화장실입니까? 지하 화장실도 있나 그러면? 응? 공중에 공중, 대중, 궁중 같단 말이에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그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그 흑암의 영을 따르는 자들, 흑암의 영의 그 역사하는 영,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또 단절시켜서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육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육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영의 사람이었는데 육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인데 참 맞지 않습니까? 참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인류가 아니고 오고 가는 온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까지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흐름의 역사입니다. 그 흐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두 번째, 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흐름의 역사로 딱 볼 수 있어야, 현장이 보이고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보이고, 흑암 문화가 뭔지가 딱 보여요. 이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구원을 받은 자로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요, 전도와 선교라는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기 위해 신앙의 본질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고 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위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림으로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 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이런 무슬림들 그래서 평균 9명 놓는다잖아요. 평균 9명을 놓기 위해서 아내가 보통 3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육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육신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게, 그 영적인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여기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요, 구원 받지 못하게 하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전도와 선교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에 속지 않고 구원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큰돼지 3번째인데, 신앙의 비밀.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 영적 독립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요, 영적 독립입니다. 영적 독립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나 홀로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의 비밀이 뭡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나의 사닥다리, 이것이 나 홀로의 비밀입니다. 저의 사닥다리는요,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택시를 했어요. 8년 했어요. 법인 택시 하다가 또 개인 택시. 법인 택시 3년, 개인 택시 5년. 딱 8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개인 택시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 스스로도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오후에 있었거든요. 4시인가 5시에 있었어요. 제보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장사 안 되면 신학교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청년들이 크크크 묻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 성격에 이게 막 내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네. 그냥 막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예배 마치고 머리 퍽 숙이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시동 걸고 또 일하러 갔죠. 그러다가 대구 아카데미 극장 맞은편에 가면은 택시가 쭉 서 있잖아요. 대구 출신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힘없이 딱 앉아 있는데, 그래, 내가 미쳤지. 뭐지? 내가 왜 신학교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주보를 딱 봤는데, 주보가 옆에 딱 있는 게요. 딱 보는데 주보 앞에 그림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구름 위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그때 창세기 28장에 이야기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딱 보이는데,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사닥다리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인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일 거예요. 멀쩡하게 일하다가 왜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그러지? 장사 안 돼서 그러나? 일이 안 돼서 그러나? 일하기 싫어서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자신도. 그런데 제가 그날 주보 그림을 보고 놓쳤던 메시지가 싹 정리가 되면서, 아, 이 말이었구나. 오늘 강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곱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죠? 저도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얼마나 유치했겠습니까? 그죠? 응?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야곱은요, 지영한테 맞아 죽을 짓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밑가시럽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요,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맞죠? 저는 택시를 하면서 8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현장을 봤거든요. 약쟁이도 봤고, 도박, 불륜은 물론이고, 호모는 물론이고, 게이도 물론이고, 오만 현장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해요. 제 옆에 와서 하는 말이, 나도 택시 했었는데 나는 그런 일 없던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시기 질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같은 현장에 같은 시간표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나오는 건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그게 에서.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 저는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세상 나라가 뭔지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나 홀로의 비밀,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야곱이 아니라 나의 사닥다리, 이것이 저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비밀 첫 번째, 영적 독립입니다. 성경은 흐름의 역사입니다. 그 흐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4장, 그래, 성경에 기록돼 있지.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 어쩌라고? 그거는 흐름이 아니죠. 흐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나는 이 시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듯이 광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광주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나 홀로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나의 사닥다리입니다. 나의 사닥다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 영적 독립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나답다는 말이에요. 나답다. 아름답다. 나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게 가장 나답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그때는 그랬지가 아닙니다. 너와 시대는 그랬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없습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누구 다 이들의 조상이잖아요.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홀로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구 목사님이 정인이 아니에요. 누구 장로님도 정인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정인이에요. 내가 복음의 정인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렸기에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흐름의 역사입니다. 흐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나홀로의 비밀을 발견해서 누려나감으로 정말 정인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